구약성경 981쪽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히 여호와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격동의 파동을 겪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항상 그래야만 하는지 하는 질문이 있기도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히도 큰 분란이 없었고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외국에서는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의 시위나 폭동이 아니고 콘서트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외국의 시위나 데모는 거의 방화나 약탈,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러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쪽팔릴까 봐. 가장 큰 대답이 쪽팔릴까봐였습니다. 본문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했는데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표현처럼 지식이 아주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다 덮을 만큼 물이 엄청 많다는 건데 이런 표현으로 우리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얼굴이 팔리게 된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만약에 포털 사이트에 누구 하나 이름이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댓글에 다 알려줍니다. 저거 네 집 자식 누군데? 나 쟤랑 중학교 때 뭐 같이 다녔는데 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착했는데 어머 고등학교 거치면서 저렇게 됐어? 어머, 제가 저런 애였어? 제가 엄청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쟤네부터 싹수가 놀았더니만 그럴 줄 알았네. 다 알려줘요, 댓글로.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지역 정서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서울대를 간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구청장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조합장이 된다 그러면 이름을 날릴 기회가 있다 싶으면 그 동네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경축, 윤종인 서울대 합격. 나 같아도 걸지. 안 걸겠어요. 네. 둔산 삼동 누구 엄마 해가지고 딱 걸지. 난 그 다리에다 걸 거요. 오정동 가는 그 다리에 크게 내가 연결해가지고 경축, 윤종인 합격 이렇게. 근데 이 와중에 만약에 포털에 범죄 사실 기사 한 줄이 떠봐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범죄를 저질러서 쪽팔릴 게 더 두렵죠.
만약에 시위하다가 뭐 약탈에 훔쳤다고 얼굴 팔려봐. 그것만큼 쪽팔릴 게 어딨어. 누구 집 아들 누구. 아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얘기는 한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이네 이 얘기죠. 미국은 온갖 잡종들이 모인 하나의 국가라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온갖 인종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미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나라인데, 시위나 뭐만 일어나면 그냥 자기 나라의 색깔을 띠고 자기 출신의 색깔을 띠고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그 사람들은 자기 뿌리가 저 사람 뿌리가 내 뿌리가 다 우리 서로 다르매. 그냥 내가 훔쳐가도 나랑 상관없음. 뭐 이렇게 되니까 약탈 방화를 하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뿌리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위를 하면서도 약탈을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점주도 누군가의 부모일 테고, 알바생도 누군가의 삼촌이거나 자녀일 테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 딸일 테고, 그 가게에 납품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형제나 자매일 테고, 그러니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걸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공동체 정신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밤에 걸어다니는 거 보고 기절을 한대요. 어떻게 밤에 그렇게 걸어다니냐. 조깅을 하냐고. 심지어 영국만 해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만 해도 밤에 조깅하면 위험하다고 난리를 친대요. 못 돌아다닌대요. 근데 우리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겠어. 쪽팔릴까 봐 안 하지. 그리고 또 저 사람과 나가 알고 보면 이렇게 우리 혈연지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적대를 해? 안 그래요? 굳이 피해를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영화로운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영화롭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 주님 계신 곳이 영화롭다. 우리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 이새로부터 싹이 났다. 모든 뿌리가 같다. 공동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작금의 현실의 사태를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혐오와 정치병 걸린 사람들끼리 싸우기 바쁩니다. 팬덤을 이루어서 서로 쳐죽이는 만에 이루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거룩한 성탄절이 위대한 탄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이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한 아이의 탄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종특상 남자들의 꼴을 잘 못 보면서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더 노력하는 건 맞지만 노력하는 건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혐오를 중단합시다. 물론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서 서로 막 이렇게 증오하고 헐뜯는데 1등이 되는, 물론 우리가 너무 진심이야. 진짜 싸우는 것도 잘 싸워.
외국 나가면요, 제가 이집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외국 애들이 얘한테 시비 걸 거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럴 거야. 근데 뭐 안 되는 영어를 하지 말고 한국말로 욕해라. 그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밤에 물 사러 나갔는데 외국 애들이 아니나 다를까 시비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한국말로 대차게 야이 딱 하니까 걔네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제가 뭔 말이든지 방금 소리를 안 냈는데 다 알아듣셨죠? 입 모양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바로 깨갱하더라고. 어떻게 그건 찰지게 알아듣나 몰라. 근데 있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도 아니고 같은 한국인들끼리 심지어 남과 여 갈등이 무지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데 난 이게 이해가 사실 안 가. 안 보이는 인터넷 혐오, 그가 공격하는 내가 공격하는 그가,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이게 언제부터 그랬나 몰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 아니면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졌어요. 너무 안타깝기에 그지없습니다. 다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요. 누가 그러대, 아이고 우리 애들은 시집가지 말라고 해야지, 너 혼자 편하게 잘 살라고 해야지. 에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나이 먹어봐 애들이. 그거 살겠어요 그거? 애들이 한 50 됐는데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덩그러니 돈은 벌었는데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요. 기절할 초풍할 일이지. 아 진짜 기절 초풍할 일이지. 그거 늙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잘 평범하게 잘 이뤄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울타리를 이뤄서 살고 있고 누군가의 혹은 나의 누군가의 같이 여럿의 모에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도가청청할 거면 무인도 가서 살지. 여러분, 다시금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요. 모든 주장이 나로부터기에 인해서 나 아니면 다른 거는 상관없음, 이게 아니라 여러 예전에는 우리 최소 단위가 가족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냐? 가족을 위해서. 아니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우리를 이어가냐? 사회 그 마을을 위해서. 그 마을이 뭐를 했냐? 그 촌부락을 위해서. 그 부락이 뭐를 했냐? 국가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국가는 건국이념이나 우리 민족이 세운 이념이 뭔지 압니까?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공동체 정신이 망각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상에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 좀 이렇게 배려와, 그리고 인터넷에서 혐오를 그치고 남녀 갈등을 그치고. 첫 번째,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된 존재로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사랑과 실천이 은혜가 되어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 한 번의 작은 사랑과 실천을 하냐? 간단합니다. 성질 낼 거 들내면 됩니다. 짜증 낼 거 들내면 됩니다.
배려가 별겁니까? 내 기분대로 안 하면 됩니다. 공동체가 별겁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타인을 향한 그래 내가 한번 희생해 주지 뭐. 이게 공동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근데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개인주의에 이제 익숙해졌어. 너무 익숙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이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아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제약도 많았을 거고 제한도 많았을 거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많았을 테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 혹시 10살의 어린 너로 돌아갈래? 그 대신 모든 상황은 똑같이 가야 된다. 네가 겪어왔던 거 똑같이 겪어와야 돼. 아무리 학생 시절이 좋았다고 한들 그 어렸던 시절로 돌아가 보라고 해보십시오. 똑같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학교 가서 아침에 7시 수업하고 하루 종일 수업하고 저녁까지 수업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야간 수업하고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인 생활을 12시인 생활을 반복하라고 해보십시오. 하겠습니까? 지금 상태의 머리로 그 생활을 하라고? 안 하고 말지. 근데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기가 됐다고? 응애를 한다고? 아이고, 세상 답답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세상 답답해서 못 살지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말하고 싶을 텐데, 능력 발휘하고 싶을 텐데. 물론 이제 기록되지 않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속설에는 그 아기 예수 만져서 병 나았다, 물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그 답답함마저 견디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살면서 답답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더 사랑해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서로 이해와 사랑이 퍼져 넓어져 가는, 혐오가 중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한 해도 이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정신으로